안녕하십니까. 말씀을 이렇게 보충을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신명기라고 하는 말은 말 뜻이 한자 말로 하면 다시 말하다라는 뜻이고, 원래 이 신명기라는 말은 하드바림 이렇게 말해서, 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에서 정관사입니다. 그것이란 뜻입니다. 드바림 하면 말씀들이란 뜻입니다. 그 뒷말이 임이 붙으면 복수가 되기 때문에 하드바림 하면 그 말씀들이란 주제가 제목이 되겠죠. 신명기의 이름이. 근데 이제 그들이 건너온 땅 광야는 재미있게도 그 이름이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라고 하는 것은 그 장소를 가리키는 접두어죠.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드바르 하면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곳이 바로 광야다, 이런 뜻이 되겠죠.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러면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꼭 배워야 되고 꼭 알아야 될 그 말씀을 선별해 가지고 재차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못하면 광야를 지나왔다 하더라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듣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나안에서의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지나면서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그 말씀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능력 있는 분인지를 정말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사실은 백성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못난 짓을 반복한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실패를 덮고 더 남을 만큼 충분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광야를 나올 때부터 해서 모든 과정에 초자연적이고 강력하고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을 하나님은 그야말로 응징하셔가지고 바짝 무릎을 꿇게 만들어 버리시는 이 강력한 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군요 라는 것을 딱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의 신실하심과 또 은혜와 용납하심과, 그냥 모세에게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내가 이 백성들 말고 너를 통해서 다시 백성 만들겠다 이렇게 했을 때도 하나님이 사실은 모세의 탄원을 듣기도 전에 사실은 마음속에서 그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 백성을 다시 끌어안으시죠.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시고 또 사람의 이 연약함에 대해서 용납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 온전한 관계를 맺게 만들고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이 교훈을 꼭 그들은 배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2년간 애굽을 나와가지고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2년을 지나고 그 자리에 섰다가 거절당한 상태에서 38년을 빙 돌다가 이제 40년을 채워서 그 자리에 쓴 거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을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똑똑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도리를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찌 행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은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원래 하나님이 그 시작하셨던 그 땅에 그 백성이 악이 너무 관영했기 때문에 그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의 때문에 거기 들여보내는 게 아니고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들여보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질이 무엇이냐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꼭 배워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 공의롭고 거룩하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그걸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그 땅 백성들은 신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신들은 죄다 어떤 신들이냐면 네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한테 복도 주고 농사도 잘 되게 만들고 또 들어가 봤더니 맨날 그 소 끌고 양 끌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 발달한 문명을 바라보고 또 그들의 어떤 사람을 위해서 아주 그 편리하게 만들어졌고 음란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잘 갖추어져 있는 문명을 딱 바라보았을 때 그들이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고단하게 믿어왔던 하나님하고 가봤더니 이거 수준이 틀린 거야. 그 발달한 문명과 그 많은 신들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내가 섬겨만 주면 그 신들이 사람을 막 위해주고 말이지, 복을 주고 막 비를 막 내리고 다산하게 만들고 부자가 되게 만들고 하니까 그만 홀랑 넘어가 버리는 거죠. 들어가 봤더니 그 사람들은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 또 그 욕망을 채우고 막 음란하고 방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마시고 막 부어라 마셔라 하고 그냥 인생을 그야말로 엔조이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 봤더니 자기네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 구질구질한 거지. 이게 뭐야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즉시로 망해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로 거기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들한테 굴복당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으로 넘어가면 그들이 그 땅에서 속히 망해서 흩어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딱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드바를 하든 광야에서 하나님 말 음성을 들으면서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될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셔요. 주인이시라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 본성, 이 무질서하고 부패한 사람의 본성 그것을 다 끌어안으시고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로 삼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를 갖지 못할 것 같으면 들어가가지고 어떤 신들한테 미혹을 당할까요? 자기를 위하는 신들. 이름도 똑같아. 엘이야, 엘. 엘 자식이 바알이고 그 어미가 아세라고 이름도 비슷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홀딱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죄다 이 우상한테 자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징벌받고 회복되고 결국은 망해버리고 흩어져 버리는 이 역사예요. 성경이.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은 미드바르한 광야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이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기들이 예기치 않았던 어떤 환경에 딱 직면했습니다. 아니 거기든 이 사람들이 안악조선같이 장대하고 성이 큰 거예요. 지들 힘으로는 못 이길 것 같아. 그랬더니 그만 지금까지 믿고 있던 믿음이 온데간데가 없어져 버리고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이 안목과 시력을 믿고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보다 크고 자기의 기대보다 이 강대한 문제를 만나고 나니까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믿는 사람이고 내 힘이 다한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원래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는 믿음이 있는 척했지만 문제를 딱 만나고 나니까 믿음이 뭐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 봤더니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참 구질구질한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자기를 위하는 신을 덥석 주워 먹었습니다. 이름도 비슷하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시작될 것 같으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면 문제가 벌어지고 내가 삼키기 어려운 어떤 그 상황을 딱 만나버리면 반드시 나가기 엎어지게 돼요. 못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힘이 다 해버리고 내 어떤 그 내가 갖고 있던 신념의 체계가 다 무너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이 있다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사람을 딱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는 말은 감히 할 수 없지만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안다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믿음의 비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문제가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있는 동안은 괜찮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했더니 죽었다. 저 요셉이 나를 이렇게 우리들을 이렇게 해코지 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또 싹싹 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삶을 인과응보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기본적으로 삶을 내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코지 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 당연해.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인과응보적으로 대우한 거예요. 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과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저 아모리 사람들 손에 막 우리 붙이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 광야가 지나면 잘못한 건 많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다 덮어가시면서 사람을 세워가지고 내가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굳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엄격한 분이셔. 자기 잘못을 이렇게 탓하셔가지고 나를 이 공경에 몰아세우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겨우 자기를 잘 고쳐야만 하나님께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자기가 잘해야지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다고요. 신앙의 초점이 그저 사람을 어떻게 좀 고치고 잘하는 것을 갖고 신앙이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은 나중에 자기들을 위하는 그 신들을 딱 만날 것 같으면 그 여지없이 다 무너져 버려요. 가나안 땅에서 맥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걸 배우지 못하고 재차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하심 하드바림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듯이 집어넣고 내가 너희에 대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너희를 지금까지 보존해 오셨고 당신이 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서 너를 여기까지 세웠다는 것을 알게 만드셨어. 하나님 내가 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나를 일으킬 세울 수 있는 분, 내가 면목 없이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나를 의롭다고 말씀할 수 있는 분, 이렇게 내가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사실 맺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는 신들의 세계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 문화와 그 환경 속에 이 세상 가운데 나가 버리면 갖고 있던 신앙이라는 것은 너무 초라해가지고 거기서 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비밀이 있으면 그런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또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령 넘어졌다더라도 넘어진 자리에서도 당신이면 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이 믿음의 비밀을 의지해서 이 거룩한 신분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되어지는 이겁니다. 이 믿음의 비밀이 없으면 절대로 가나안의 삶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내내 38년 동안 가르치시고 다시 재차 하드바림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기 전에 그 제자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되물어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 때 그 모세를 바위 틈에 숨겨놓으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세요. 그 위기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더 좋은 것, 편리한 것, 합리적인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신앙은 결국은 망가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배울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공의롭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공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사람들이 잔꾀를 부리고 사람들의 어떤 선과 또 이렇게 사람들의 정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용해 먹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면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가 옳다는 바를 내가 이렇게 붙들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한번 받아놓은 그 구원에 집착을 해가지고 더 이상의 어떤 그 진보나 변화가 없어져 버리는 이상한 그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룩할까요? 거룩하죠. 그렇죠? 우리 상태는 경건합니까? 종종 그렇지 못한 게 있죠. 그렇죠?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분은 거룩하지만 우리의 상태는 사실 경건치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근데 우리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바르게 바라보지 못할 것 같으면 나는 사사로운 내 생각과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옳다고 하신 바가 옳은 것이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옳음 앞에 사람이 복종하게 되어지는 이 관계를 얻고 싶어 하셔요. 이 관계를 뭐라 부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답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셨고 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들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땅 앞에 서가지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살피고 나니까 그만 마음이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치 아니했다, 즐겨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순종하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거역하게 되죠. 그리고 원망하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받은 구원이 천당을 위해서 구원받았느냐 천국을 위해서 구원받았냐라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천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교식 나라입니다. 죽어가는 것이고요. 천국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죽어가는 것이에요? 살아서 가는 것이요? 살아서 가는 것이에요. 살아서 가는 것. 이 땅에서 거듭난 사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고 그분의 뜻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세우시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나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고가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내 신분으로부터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딱 대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감사한다는 것이 겨우 내가 그렇게 못 살았는데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자꾸 하는 것은 그다지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내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나를 통해 살아내신 것을 내가 하나님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비록 내가 살지 못했어도 내가 다시 의지할 수 있는 힘 주셔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이렇게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감사가 되고 예배가 되는 것이지, 자기 뭐 신세한탄 같이 내 자기 문제만 갖고 이렇게 가슴을 치는 그것은 좋은 예배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다시 내가 주님께 나 자신을 이렇게 드리고, 주님 이 한 주간은 내가 주님의 손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헌신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감사가 되지. 탄식을 하고 그것밖에 못 살았을까? 또 왜 그렇게밖에 못 살지? 이런 거 자꾸 얘기하고 있으면 뭐가 될까요? 그건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나가 싸우다가 막 잔뜩 깨져서 돌아와가지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그것은요, 아무리 눈물의 양이 많고 그 슬프게 울고 후회를 해도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그 후회는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라 할 때는 나가지 않고 나가지 말라니까 나갔죠. 많은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이 선이고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나가도 죄가 됐고 나가지 않아도 죄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뭐 사업의 문제라든지 뭐 결혼의 문제라든지 선택의 문제에서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제가 무슨 점쟁인 것처럼 와서 물어봅니다. 들어보면 그 사람은 그건 해도 죄가 되고 안 해도 죄가 되겠더라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결정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뭐란 말씀하신지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 뜻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 이 신분으로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 말씀이 나한테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지 무엇을 해서 나한테 이익이 되고 복을 받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 않아가지고 뭘 잘못 이런 문제로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나가야 되겠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이것에서 실패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시간이 됐네요. 정말 우리가 사람들이 눈밭에 가가지고 산에 가서 또 이렇게 그 길을 잃어버리면 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저도 한번 눈 속에서 조난당한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폭설이 내리니까 온통 다 해가지고 방향을 싹 잊어버리겠더라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저쪽이다 싶어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쭉 걸으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1시간을 걸면 몇 바퀴를 그 자리를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사람이 한 25m쯤 되면 방향감이 슬쩍 틀어지기 시작한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아무리 똑바로 간다 하더라도 이게 결국은 이렇게 원형으로 돌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사막이나 눈밭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그런 현상이 꼭 벌어진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아무리 자책한다 한들 우리는 똑바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지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두 가지예요. 한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허둥지둥대고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답을 못 찾았어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고 그분께 답이 있다는 사실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분이 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깨어진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나를
지금 그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있다고 하는 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지는 끈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그 끈이 없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신앙생활이 결국 자기 조심하는 것이 신앙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뭐 잘못한 거 지적하고 잘못한 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 신앙은 아무리 많이 고치고 아무리 많이 이렇게 조정한다 하더라도 그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아는 것, 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형편없는 거야. 영광이 빛이 안 나는 거란 말이야. 두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공의 앞에 늘 서야 되는 것입니다. 천당을 위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의 의 앞으로 세우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이 누군지를 내가 알고 신뢰할 만한 분인지를 잘 들여다볼 때 내가 조정이 되는 것이지, 내가 고쳐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들여다보고 그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할 때 내가 내 자신이 고쳐지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의 앞에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공의로우시다. 또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또 나를 이 다스려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반드시 세우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 그 음란하고 풍요롭고 또 이 자기를 섬기는 신들을 잔뜩 갖고 있는 그와 같은 그 세계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응징하고 바로잡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들어가자마자 속히 망해버렸습니다. 왜요? 그 음성을 못 들었어요. 38년이 지나도 못 들었어요. 들어간 사람들은 세 세대였지만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완전해서 들어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우리를 들어보내 주신 거죠.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게 뭘까요? 하나님 음성 듣기에 내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을 내가 중히 여기고 그분이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분이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면 뭘 것 같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 세상과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사단의 속임을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드바림 신명기를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온전한 관계와 사귐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